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마지막 끝 무렵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원하는 자들은 부르시고 또 어떤 자들은 찾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그러한 충격적인 요법으로 그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를 불러서 그에게 또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 예수님이 바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무리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또 그에게 병도 치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벌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3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의 기간은 3년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 사역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70%.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그들을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70%가 치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병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병든 자들이 늘어나고 또 병자들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그런 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5장 그 이전의 4장에 보면 이 고라사 지방에 들어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전의 장면의 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피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오시는데, 그 무리들을 피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이 고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하루 스케줄이나 그분의 1년, 한 달,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무리들을 제껴놓고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오늘 성경 읽은 말씀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할애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 많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거기에 까닭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 완전히 귀신 들려서 난장판이 된 인간 아무도 타치 못하고, 그리고 누구의 그 제재도 안 받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막 뛰어노는 미치광이, 완전히 미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제껴놓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고라사 지방에 간 이유, 이 고라사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를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뭘 이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거라사 광인, 완전 절망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또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건 구제불능이다, 저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쇠사슬에 묶어놓고 고랑을 채워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놨는데 그걸 풀어버려요. 그리고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치고 온몸을 돌로 자해하는 그 미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저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네 가까이 오면 돌 던지면서 막대기로 쳐버리면서 쫓아버렸던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이 무슨 소리죠? 당시에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덤이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 그리고 그 집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무덤이었는데 지하 동굴 속에 있는 무덤도 있었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거처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거기 거처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이게 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라고, 저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저건 귀찮은 존재라고 내팽개친 그러한 아주 절대 불가능해,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사람. 무슨 말이죠? 이 당시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상태가 이 거라사 광인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 경주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곳의 천년 우상의 영향이 바로 우리 경주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 각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그 지방에 처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 모습이 보일까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완전히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귀중하게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마가복음 4장 5장 바로 앞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면 우린 죽겠습니다 하면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작자들아 하면서 풍랑을 잠재우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타고 간 제자들이, 저가 위기에 풍랑과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면서 그들이 놀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당도한 것이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무덤 사이로. 그러자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던 그 광인이 뛰쳐나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동네에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었고, 저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동물이 아니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쇠사슬에 묶어놓고 고랑에 채워놓은 그 사람이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광인이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귀신 들린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완전히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대 인간이 구제가 될 수 없는 절대 상황에 빠진 것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요. 군대 귀신. 한두 마리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당시에 군대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군대의 이 조직은 군대라는 말은 6천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해. 그 군대. 6천 마리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어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서 그저 자해하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서 묶어놓으면은 그걸 풀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갖다 놓은 그 제사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치유한 이유,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이유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당신의 존재. 7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아봐요. 알아봐. 누가? 귀신이. 우리 인간은 무식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6천의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자는 거라사 지방에 온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라사 광인을 찾아와서 치유한 이유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당신이 누군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향해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고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려고 알려주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세계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존재를.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충격도 받고 그리고 고침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알리길 원하시는 이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저 기적 행한 것 그리고 내가 고침받은 것 내가 축복받은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무리라 그래요. 무리. 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도저히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눈에 당장 띄게는 안 보이겠죠. 이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는 가시적으로 눈에 띄우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과연 이 거라사 과인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뭐가 다른가? 흡사한 점은 없는가?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소리만 해요. 자기 소리. 전혀 예의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옷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그리고 몸을 자해를 해. 자해. 뭘로? 돌로. 여러분 돌로 자해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자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독된 거, 집착된 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귀신에 잡혀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귀신 들린 인간 그리고 죄에 빠져서 시달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그 인간 그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귀신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살아있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죽은 자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속이는 것이지. 돼지에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돼지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해치려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생각에, 정신에,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임하셔야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분이 임하셔야 그 지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만물의 주인,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영적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 오신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고라사 광야에 찾아가서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라사 지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어찌할 수 없이 저 무덤가에다 방치시켰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아니요. 자기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그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소서, 떠나가소서. 왜? 당신이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라사 광야를 치유한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라사 광야를 치료한 그분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소유가 빼앗기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치유받은 이 광인이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하여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전에 행하지 않던 행동으로 차분하게 좌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이 치유된 사람이 서밋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서밋이 뭐예요? 최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서밋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서밋은 열심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걸 유지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서밋 말고, 그런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런 서밋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서밋, 우리에게 다 줬어요. 이미 다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이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는 치유받을 것이 없다고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풍랑을 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오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면서 그 고라사 광야에 있는 이방인 지역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설, 증인. 이 치유받은 사람, 치유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치유받은 증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걸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의 관심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것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물질에만. 한 영혼의 가치보다 돼지에게 더 관심이 있었고, 예수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생명보다도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파괴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라사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라사인들 반응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 당신 떠나시오, 떠나라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 고라사 광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예수께서 배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18절에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유된 증거에 치유된 증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더 좋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고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가라고 거부합니다. 거부. 이 광인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이게 바로 치유된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치유된 사람의 증거. 자, 이 귀신과 사단의 올무에 빠졌던 자, 그리고 온통 완전히 그에 붙잡혔던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그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미션을 줘요. 미션.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서 구하라.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중한 미션을 이미 다 주셨어요. 잡아야 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것이 되고 그걸 놓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버립니다. 이 귀신 들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 데가볼리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 그런데 그 10개의 도시가 세 나라에 걸쳐 있는 도시들이에요. 당시에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를 말하는데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 세 나라에 걸쳐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데가볼리. 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전혀 절대 완전 절망에 빠진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 집으로 가서,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보셔요? 저 멀리 보십니다. 멀리.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 나라에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로 남겨놓으십니다. 남은 자. 누구를 통해서요?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는 변화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뀐 자는 그 바뀐 것에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찾아서 서밋으로 세워가십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셔서 이 2018년도의 서밋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임을 확인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